6월 지나면 하반기로 이제 흘러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5월 하면 생각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5월. 저한테는 제 인생엔 특별한 달이 5월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5월 달 군대 입대했어요. 5월 16일 날 논산훈련소로 입대했습니다. 4형제 중에 제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셋째인데 제 어머니가 4명을 다 군대를 보내셨어요. 큰아들, 둘째, 셋째, 저까지 다 전방에서, 제 동생까지 다 전방에서, 제 동생은 이제 장교로 군생활을 했고 다 군대를 보냈어요. 처음 큰아들, 저희 큰형님 군대를 보낼 때에 훈련소까지 같이 가셔서 정말 많이 우셨어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처음 첫 아들을 군대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시든지. 그런데 둘째 아들 군대 입대할 때도 또 훈련소까지 따라가셔서 또 눈물을 또 한바탕 엄청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제가 이제 입대할 때가 됐습니다.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안 우실 줄 알았는데 또 우시는 거야. 야. 큰아들, 둘째 아들. 근데 큰아들, 둘째 아들 보내봤으니까 그래도 좀 비교적으로는 덜 우시더라고요. 덜 우셨어요. 그래도 우셨어요. 근데 울기만 하신 게 아니라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매일 새벽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여러분, 눈물과 기도를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는요, 자녀들을 변화시켜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요, 그 눈물의 기도 들어주시고요, 응답해 주셔요. 많은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보다는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고기를 잡아주지 마시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많은 돈을 유산으로 남기기보다는 눈물과 기도, 이 기도하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경건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수원 온 지 이제 한 5년 차 됐습니다. 5년 차. 수원으로 올 곳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사실 수원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후배 목사님이, 제가 신학대학원 후배 목사님이 수원에다가 일찍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분은 한 20몇 년 전에 일찍, 그러니까 거의 부교육자 생활을 안 하고 바로 그냥 개척을 하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제가 궁금한 거예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궁금해서 설교를 인터넷 유튜브로 듣는데 본인 간증을 하시더라고. 본인 간증을. 자기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안 갔대요. 어머니는 엄청나게 기도하신 분이고 교회를 위해서 그냥 몸바쳐 헌신하시는 분이셨대요. 근데 어머니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항상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아들에게 매 주일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하시는 말씀이 이번 주일에는 교회 갈 거지? 이번 주일에는 교회 갈 거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신대요. 이번 주일에는 꼭 교회 가라. 교회 갈 거지? 한 주도 안 빠지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는 말씀을 그냥 귀가 따갑게,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런 말은 절대 안 하셨대요. 공부해라, 밥 먹어라, 이런 말은 거의 안 하시는데 아예 안 하셨대요.
근데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교회 가라,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는 계속 하염없이 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루하고, 교회 가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너무 보시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무의식이 발동돼가지고 맞습니다 하고 하시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상처받습니다. 예, 지난주에 무의식 우리 배웠잖아요. 무의식 중에 그렇죠. 이렇게, 예.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그냥 한 말 또 한 것 같고 또 한 것 같고 이제 가로로 짚고 있어 이제 아니라고 이제. 예. 그래서 교회를 안 갔는데 지금은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사가 되었고요. 20몇 년 전에 교회를 수원에다가 개척해가지고 수천 명 교회 모이는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저보다 후배인데. 여러분,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불패. 절대 기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도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늘 본문의 주제가요 쉬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13절 말씀 보시면 기도할 것이요, 14절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 16절 서로 기도하라, 17절 간절히 기도한즉, 18절 다시 기도하니. 우리가 10 며칠까지 보았습니까? 15절까지만 보았지만 그 밑으로 18절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절마다 기도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죠, 야고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원래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이후에 야고보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딱딱하게 그 무릎이 굳어져서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요,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무릎. 이런 별명을 얻은 야고보답게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된다.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 뭐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거 있습니까? 우리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죠. 근데 실천은 안 하고 있잖아요. 순종은 안 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말의 어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라크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바라크. 이게 복인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의미 자체가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무릎을 꿇었냐면 왕 앞에 나아갈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저 뒤에 앉아 계시지 말고요,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훨씬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아름다우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자예요. 오늘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주임 삼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아무한테 가서 여러분 무릎을 꿇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나의 주인 되신 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는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요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예뻐하십니다. 고난이 그런데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고난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은요 변장된 축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으면서요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모순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물질 앞에서는 무릎을 잘 꿇어요. 물질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무릎을 팍팍 잘 꿇어. 그런데 물질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무릎을 꿇지 않아요. 오늘날 정말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기도를 상실하신 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냐?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기도한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좀 불쌍해요. 불쌍해. 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고아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특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영적인 고아인 것처럼 엉뚱한 세상에 가가지고 다른 존재들 앞에 손 벌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고난 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즐거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고난을 당하게 돼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은 다 죄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구조가 죄악으로 뒤틀려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 자체로 사실은 고난이에요. 이 죄악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내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범죄에서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뒤틀려 있는 이 사회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악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욥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원인과 이유에서 고난이 오지만,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한결같이 뭐 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성격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심각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고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보니 자기 속에 죄의 본성이라는 놈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거 지금 예수 믿은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 속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육신의 서욕과 성령의 서욕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충돌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죄 지어도 죄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자, 야고보는 어떠한 형태의 고난이든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을 확 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은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까? 내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비결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문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하나님을 체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별로 사소한 문제는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큰 문제 한번 직면해 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면 고난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그 결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에게 심한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비록 감옥이지만 사도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고 있던 그 차고가 다 풀려지면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소와 그의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그 상황이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끝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 상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얼굴에 기분이 좋은지 기분 나쁜지 다 써 있다고. 여러분, 고난의 상황 속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는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찬송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어떤 포만감이 있고 만족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높이지 않아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를 과시합니다.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찬송하지 않아요. 즐거워할 때 찬송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찬송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룰루랄라 룰루랄라 막 이렇게 노래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찬송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라, 이런 뜻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즐거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 만족스러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즐기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것들에 취해가지고 놀기 바빠요. 자기를 과시하기 바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고난의 상황이든지 즐거워하는 상황이든지 매 순간마다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찬송하라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병들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병들었을 때에 누구를 청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장로가 뭐예요?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왜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의 장로들은 성도들보다 더 영험하고 뛰어난 그러한 신령한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중세시대의 가톨릭은요, 특별한 사대들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기도 못해요. 일반 성도들은 기도 못해요. 중세시대는요, 성경도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제들만 볼 수 있었어요. 예.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었어요. 성경도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고 그들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제들만 기도할 수 있거나 사제들만 성경을 보라는 말씀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누구든지 성경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요, 피를 흘리며 순교했어요. 피를 흘리며 순교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요 발로 차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도 안 보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자기들의 목숨 걸면서 피 흘려 순교할 정도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성경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는데, 오늘 우리는요,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봐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아가서, 누구를 걸치지 않고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무한한 지혜가 숨어있고 능력 있는 비결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교회 안에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요, 오기는 주일날. 근데 뭐 목사가 앞에서 하는 설교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한 번도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봤는데, 안테나를 하나님께 세우지 않았는데 이 시간만 특별히 들리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특별한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를 들면 뭐 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사제들만 권능 받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만 권능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어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꿈꾸며 말하는 자들이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송소와 지송소를 갖고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는요,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하라는 것은 그들이 더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초청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더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성도들을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의 고통이 단순히 그들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핵심 포인트는 앞에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관심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요?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이. 대표가 간다는 것은요, 그 공동체가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돌보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해.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질병과 사탄의 어두운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인 울타리를 탁 치는 거예요. 영적인 울타리를.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병든 지체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에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을 초청해서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는요, 장로의 임무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 신방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목사가 신방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신방하는 거예요. 직무유기하지 마십시오. 장로들을 초청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기름 부었어요. 또 다른 의미는 치료의 의미입니다. 치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지요.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를 포도주로 씻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기름을 발라줬다는 것은 치료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름 자체에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마치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마술적인 행위로, 주술적인 행위와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다행히 초대교회 이후에는요, 점차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에서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 신방할 때 여러분들한테 기름 바르고 기도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일부 신비주의적인 교회들이 지금도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도.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으로요, 무당 노릇하는 기독교 무당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라는 사람은 고향이 전라남도 무안이에요. 저도 전라남도 무안에서 태어났어요. 무안에서. 근데 무안에 가면 무슨 병을 낫게 한다는 신비한 물이 있대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무안 단물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거 사서 먹는데요. 완전한 사이비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신비한 물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로암 물가에서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물로 눈을 씻으라고 해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이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심각한 나병에 걸려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요단강 물로 7번 씻으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해서 순종하고 나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요단강 물이 신령한 효험이 있는 겁니까? 실로암 물이 특별한 효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요단강 물이 다른 강물보다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이 나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면 눈이 떴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나아만 장군 이후에도 요단강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병이 나았다는 사람이 또 나와야 되는데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특정한 물건이나 특정한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 강물에 몸을 담갔을 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이 뭐 특정한 것만 내가 그것만 소유하면 그것만 얻게 되면 병이 낫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을 무당 신앙으로 만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정한 무슨 기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로 하여금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상징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위로를 온전히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런 바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구원하게 하신다는 무슨 뜻이냐면 질병에서 벗어나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 치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엉뚱한 물건이나 사람에게서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치료의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요단강 물이라든가 기름 자체에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왜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믿음이 없을까요? 능력이 없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해도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환자를 하나님께서 꼭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병실에서 나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에이 기도한다고 되냐? 그 사람 곧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름이라든지 어떤 물건이 영험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장로님들을 초청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장로님들은 누구예요? 교회의 성도의 대표예요. 이 지도자들로 하여금 공동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도들을 목양하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밥이 되기 쉬워요.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 악한 세력으로부터 울타리를 쳐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광일교회 성도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을 자주 청해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무슨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물건이 마치 영험하거나 능력 있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요, 기도를 타락하고 변질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다른 엉뚱한 것들이 능력 있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이 물이 이상해 영험하다고. 먹어볼까? 그냥 물 마시고만 뭐.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약을 쓰라는 의미라고. 약을 쓰라는. 구약 시대나 이 당시에는요, 기름이라는 것이 약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과연 이런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일반 의학도 의존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약도 쓰면서 기도해라.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굳이 왜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름을 바르라고 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냥 식구들이 발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약이라면 식구들이 그냥 바르면 되지. 뭐하러 장로들을 초청해? 기름이라는 것은요, 외상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고통과 아픔, 내상에는요 효험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 병들고 아파요.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아파요. 그런데 그 기름이 과연 내상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따라서 기름의 의미는 약을 사용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 기름이 약이라고 한다면 굳이 기름이라는 표현을 뭐하러 씁니까? 그냥 약을 쓰라고 하지. 왜 은유적인 표현을 쓰냐는 거예요. 그냥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이해하고 오해도 안 하고 좋잖아요. 정리합니다. 기름의 의미는 약이 아니에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장로님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임한 그 권위와 권리로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이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아프고 몸이 병든 사람이 있다면 교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인 부흥과 신앙의 전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바른 기도의 원리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도의 롤모델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원강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가 고된 노동이거나 기도가 재미 하나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감이거나 직분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체면치레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체면치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기도는 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늘나라에서 회의를 하시는데 그 하늘나라 어전회의에 나를 참여시켜 주는 거라고. 내가 뭔데 참여시켜 줍니까? 내가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 자녀는요, 당당하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고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내 거 주세요. 여기 저희 아들이 앉아 있는데 저희 찬호가
저한테 뭐를 요구하면요, 저는요 꼼짝없이 들어줘야 돼요. 왜요? 아들이잖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다른 엉뚱한 것들에 가가지고 손 벌리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분명해요.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줘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우리 수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기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